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요. 혹시 좀 달라진 것들 눈에 띄는 게 있으실까요? 아니면 혹시 저를 보고 좀 달라진 거를 발견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더 예뻐졌다고요? 이제 제 마음대로 이제 해석을 잘 하죠. 제가 들리는 대로. 뭐가 실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 정도 관계 되잖아요. 그죠? 지난주보다 조금 더 제가 예뻐졌고 또 뭐가 달라졌을까요? 네, 늘 흰 그죠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보니까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금방 알아보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셔츠 색깔이 바뀌었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드레스 코드가 오늘 좀 바뀌었죠. 이게 무슨 색으로 보이세요? 좀 조명 때문에 잘 보이실까요? 네, 보라색 정확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이제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우리가 어드벤트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기대할 대자, 이말 임자를 써서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절기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어드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라틴어에서 어드벤투스, 오다라고 하는 이제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거죠. 그래서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인데 먼저는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 절기이고 또 두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지금은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그 주님,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심판의 주님으로 또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 이제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절기, 이것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은 어떤 절기라고요? 어떤 절기라고요? 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우리가 그 절기 색깔을 보라색으로 정한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보라색이 왕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이기도 하고 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그런 색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이 되어지면은 이렇게 보라색 옷을 또 입고 또 이렇게 이 대림절 한 주 한 주를 보내고요. 또 대림절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초를 켜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이 진한 보라색으로부터 이렇게 점차 연한 색깔로 또 분홍색으로 흰색으로 이렇게 초를 켜는 그런 이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어두움을 점점 더 밝히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대림절 초를 켜면서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기 때문에 자칫 그냥 쉽게 들뜰 수 있잖아요. 마치 축제를 준비하고 파티를 준비하는 것만 같은 그런 절기처럼 우리가 생각될 수 있지만 오히려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부끄러움 없이 우리의 삶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경건의 시간들로 보내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구약 성경에 오래전부터 예언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그 오래전 이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그 탄생을 생각해 보면 그냥 진짜 왕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굉장히 초라한 그런 과정들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라하다라는 말로도 부족하죠. 굴욕적이기까지 한 그러한 탄생을 우리 주님께서는 맞이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있으시죠? 예수님의 이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 그들은 힘이 없고 아주 비천한 그런 계층의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이 이 태어나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그 몸을 풀 빈방조차도 없어서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말 구유에서, 냄새나고 더러운 그 구유에서 또 첫 탄생이었지만 아주 거친 강보에 쌓여서 그 아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의 첫 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초라하고 굴욕적인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 탄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는 엄청난 영광이었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온 천상이 기뻐했던 것이 이 성경 곳곳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더니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이 탄생 기사가 잘 소개되어져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요, 이 천사가 내려와서 이 왕의 탄생을 알리는 그러한 소식들이 또 소개되어져 있고, 또 들에서 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이 주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했던 또 그런 기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 성탄이 되어지면 자주 읽게 되는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2장 10절과 1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그 밤들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요했던 그 어느 날, 그래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은 하늘에 그 아주 가장 크게 빛나는 그 별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성탄을 또 깨닫게 되었고 함께 또 기뻐하려고 하였습니다. 또 여러분들, 그 유난히 밝게 빛났던 그 별 주변에는 어떻게 보면 그 작은 별들이 마치 호위무사처럼 그 별 이 둘레를 주위를 둘러싸면서 함께 그 성탄의 별을 또 축하했던 또 그런 밤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보시면 그 별을 따라서 누가 찾아왔다고요?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 따라와서 주님 앞에 경배하고 또 엎드려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그 모습들이 우리 주님의 탄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라는 이 말은요, 그냥 그 말 그대로 보면 동쪽에서부터 온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해가 뜨는 쪽, 동쪽으로부터 왔던 그 사람들. 근데 이 동쪽은 이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는 지금의 이란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페르시아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방박사들은 그때 당시 고대에서 굉장히 학식이 뛰어난 그런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특별히 천문학, 철학, 이 점성술에 아주 능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혜 있었던 이 동방박사가 그렇게 하늘에 높이 떠 있는 또 유난히 밝게 빛나는 그 별을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했냐면 바로 경배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사실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고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동방박사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는요, 헤롯 왕을 만나서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별을 따라서 왔는데, 또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왕의 별을 보고 우리는 왔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은 비록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아주 비천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전혀 구원자의 모습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는 그러한 형태로 태어나셨지만 온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또 우리에게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바로 동방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보고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왔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동방박사들을 보면서 이 시기에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곳에 지금 서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을 맞아서 다시 주님께로 가까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경건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동방박사들이 아주 그 먼 길을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주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그런 영적인 광야와 시련의 길들을 걸을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영적인 그런 무장과 각오를 할 수 있는 이런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이 동방박사들이 따라왔던 그 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성탄의 이 계절을 맞아서 빛나는 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우리는 모두 빛나는 별이 되어야 합니다. 저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더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빛나는 별이 되십시오. 우리 한번 축복해 볼까요? 시작. 빛나는 별이 되십시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빛나는 별이 되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 기사를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지 않으면 하늘의 별을 통해서도 이렇게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늘의 별이 반짝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닥에 있는 그런 돌들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주님께서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냥 책을 통해 글을 통해 이 주님의 메시아를 계속해서 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주님의 왕 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또 아직까지 주님의 왕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장 5절과 6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서기관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이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했던 그 사람들이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알았지만 주님을 찬양하거나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헤롯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히려 자기의 그 왕의 위치를 위협받는다라고 느껴서 그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자 했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해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또 주님의 탄생을 알리는 많은 빛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하셨던 것은 아니고 그 빛을 따라서 이렇게 동방박사처럼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처럼 주님의 이 탄생에 대해서 관심 없이 그릇된 자기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별은 어떤 별이 되어야 할까요? 성경을 보면요, 이 성탄의 이 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이 별의 이름이 무엇이라든지 아니면 이 별의 색깔이 무엇이라든지 어느 정도 큰 별이었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여러분, 이 별이 주님께로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별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별에 대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2월이 되어서 이 예배표가 바뀌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제 눈앞에는 우리 은총 형제가 이 밝은 조명 아래 이제 비춰지는데요. 자, 우리 은총 형제님, 이 별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좀 아쉽잖아요. 그 별의 이름이 뭔지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름도 모습도 색깔도 크기도 설명하지 않고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그런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실 간단해요. 이 별의 이름이나 크기나 색깔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별의 역할은 단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하는 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전하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름도 없는 이 무명의 별, 그런데 우리는 이 성탄이 되면 이 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왕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왜 왕의 별이라고 부릅니까? 주님께로 인도하는 별이었기 때문에 왕의 별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별로서 이 성탄의 별은 자기 자신을 비추지 않고 주님의 별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가장 빛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바로 우리가 이런 왕의 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좀 모자라고 내가 연약한 사람이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것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저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도록 그것만을 결단하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충분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별자리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겨울철 보면 하늘에 떠 있는 그 별자리들 알아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북구성뿐만 아니라 뭐 겨울철에 오리온이 뜬다던가 뭐 카시오페이아가 있다던가.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왕의 별, 주님께로 인도한 그 별은 무명의 별이었지만 그가 바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빛났을 때 그를 우리가 일컬어서 왕의 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명감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이 성탄의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다. 누군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주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그렇게 이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왕의 별은 얼마나 멋있는 별입니까? 우리가 비록 그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 이 동방박사로 하여금 들도 건너게 했고 산도 건너게 했고 또 광야도 기꺼이 건너게 하는 그 역할들을 했던 참 매력적인 그러한 별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특출한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런 신앙의 매력들이 쌓여갈 수 있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런 순전한 그런 믿음들로, 주님을 향한 계산하지 않는 그런 열정들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신앙의 매력들을 보여줄 수 있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별이 계속해서 그렇게 빛났을 때 이 동방박사들이 흔들림 없이 멈춤 없이 그들의 행로를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별은 계속해서 그 동방박사를 이끌었는데 결국 어디에서 멈췄습니까? 예수님이 누워 계신 그곳에 이르자 이 별은 비로소 거기서 멈춰섰던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 계시는 그곳까지 또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또 우리도 주님께로 나아가지만 또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는 우리도 기꺼이 예배자로 또 경배자로 또 그렇게 주님 앞에 서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별은 그냥 방황하는 그런 별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멈춤 없이 그냥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이 사람들을 인도했던 별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그런 목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주님께로 인도하기에 충분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그런 자신감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영적인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별을 잘 알아보는 그런 지혜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왜 지혜자로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바로 주님께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았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성경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예배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이 동방박사는 그 별을 따라서 그 먼 길들을 걸어왔고, 근데 주님을 보자마자 그들은 또한 지체하지 않고 주님께 그들이 경배하러 왔음을 고백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2절 말씀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요 이 동방박사들의 이 고백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저 교회 와서 이런 설교 말씀을 듣고 오늘도 좋은 말씀 들었다 이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었던 말씀들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결단하고 또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런 하루하루의 이 삶 가운데에서 또 주님을 발견하고 또 예배하기에 가장 좋은 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주님을 만나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즉시로 엎드려서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동방박사들이 얼마나 많은 길을 걸었는지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성경학자들의 의견은 대략 이렇습니다. 그들이 걸어왔던 길이 무려 1600km, 많게는 한 1900km의 길을 걸었을 것이다. 그래서 짧게 보면 3개월을 이렇게 낙타를 타고 왔다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길게는 이 1년을 꼬박 이렇게 이동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옛날 그 낙타를 타면서 그 먼 시간들, 먼 길들을 그렇게 걸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때로는 산, 또 들, 광야를 건너야 하기도 했고, 또 때로는 많은 어떤 이 산적들, 또 아니면 그런 많은 위협들 앞에 또 그들이 처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별을 따라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같이 나누었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희망을 품었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말.
여러분, 동방 박사들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로 또 주님께 경배하기로 그렇게 결단한 이상 그들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든지 그 목적지에 끝까지 걸어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 별이 주님이 누워 계시는 그 마구간 위에 멈췄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별을 쳐다보지 않고 그 마구간 안에 들어가서 누워 계신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경배를 드렸다라는 것, 그것이 그들을 우리가 지혜자로 부르는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 이 시간에 이 마구간 구유에 누워 계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구간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렇게 누워 계시는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지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이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인생의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다가가기 어렵고 무서운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냥 천사같이 너무 해맑고 우리가 너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셨다, 성경은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늘 이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하며 주님 앞에 경배하러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동방 박사들은 주님께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그 먼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그들은 또한 가장 귀한 예물을 주님께 준비해서 드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예물을 드렸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황금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의미하는 그런 예물이고요. 또 유향은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는 그런 예물입니다. 또 마지막이 모략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또한 준비하는 그러한 예물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상징을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져왔던 이 예물은 그 당시에 가장 귀하고 또 가장 비싼 아주 그런 예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예물을 준비하여서 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또 준비하면서 우리 역시도 주님 앞에 가장 최고의 것,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리기를 준비하는 이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 동방 박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또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영적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별을 찾고 이 동방 박사처럼 행해야 한다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지금 소명의 별이 빛나고 있습니까? 언젠가부터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 눈앞에 직면한 그 일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 소명의 빛을 잃어버리고 그냥 하루하루 분주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별빛들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이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별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별을 보면서 이 주님이 계신 곳을 깨닫는 그런 지혜들을 얻게 되었고, 또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은 이 보통 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 역할들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찾아가셔서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그렇게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더 특별하고 위대한 일을 해서 주님의 어떤 영광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들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여러분들의 그 학교에서,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는 그 도서관에서,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그 직장 생활이 또한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집니다. 또 여러분들 앞으로의 그런 미래들을 준비하고 있는 또 그 자리가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비단 절망의 자리, 또 인내의 자리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들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밝은 빛으로 그렇게 초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때로는요 그냥 우리가 즐겁게 또 보내는 그런 취미 활동을 통해서도 우리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기회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주님을 찾는 그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고 또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그렇게 부수적으로 여겼던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먼 길들을 걸어오면서 마지막에는 결국 그 주님의 밝은 빛을 보고 멈추어 서고 또 주님께 경배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일에 그렇게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결단들을 한다면 바로 그곳에 주님의 생명이 있고 또 주님의 소망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바로 그곳에 숨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가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이제 맞이합니다. 오직 주님의 그 별을 따라서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이 어떤 절기라고요? 어떤 절기라고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바로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말이 되면 많이 바쁘고 분주하잖아요. 그런 분주함 가운데 그런 바쁜 일상들 속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그 아기 예수님의 오시는 그 자리들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성탄의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방 박사들과 같이 그 성탄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을 또 우리가 더 힘써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또 알리는 또 그러한 역할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